우리 주일날 하던 대로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아마 가정에서도 제가 이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나눔지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 중에도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마스크 착용 잘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고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작게 눈물이 나오는지 참 오늘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못 빼서 교회 전체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우리 질문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적어주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처방전. 질문 2번 시작.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처방전을 받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니면 병원에 앉아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처방전을 읽고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약이 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처방전에 기록된 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처방전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의사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처방전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을 명령하는 의사의 명령이 처방전입니다. 오늘 함께 질문 3번 시작.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누가 누구에게 준 처방전입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처방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율법사의 질문에 행동을 명령하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율법사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 25절에서 28절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 11번 시작.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제기한 질문은 율법사 자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궁극적인 문제가 이 율법사가 제기한 질문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질문 12번 시작.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도록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문답식 교육법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율법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의 답변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오간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사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율법사는 진짜 몰라서 또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율법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또 설명하고 또 그 율법사의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수님은 율법사의 답변을 듣고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율법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율법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바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고 율법사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서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뭐 CT를 찍든지 뭐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와 대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율법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율법사의 장점은 율법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또 자기가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 가지고 그렇게 아주 답변을 잘 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사의 정확한 답변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에 준 첫 번째 이제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를 진단하면은 건강 몸 상태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앓고 있는 질병,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를 하고 이제 진단하고 이 영적인 그 질병이 뭔지를 처방한 것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행동 결핍증.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은 뭐 이게 무슨 그 결핍증이 많잖아요. 뭐
비타민 D 결핍되면은 뭐 어떻게 되고, 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하여튼 그 영양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조금만 결핍되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한 것이 너의 병은 행동 결핍증이다.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입으로 고백만 하지 말고 네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야 너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 21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사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두 번째 질문에서도 율법사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질문은 우리가 뭐 좀 몰라서 아니면 궁금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율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웃이 누군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율법사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실제적이고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이 답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고 여리고는 어떤 것이고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렇게 개인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접어두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길가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상태로 버려지면은 뭐 맞았으니까 거의 죽도록 맞았으니까 막 피도 흘릴 것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뭐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옷도 다 벗겼으니까 거기에 밤을 지내면은 뭐 과다출혈, 저체온증 뭐 어쩌지 가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은 뭐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는 아주 굉장히 긴급한 위급한 상황에 던져진 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버려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우 어떻게 보면 의식만 살아있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태로 지금 버려져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한 첫 번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를 만나서 버려진 사람이 있는 그 길로, 그 옆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는 않고 도망치듯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못 본 척하고 피하여서 도망가듯이 그 길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마 어렴풋이 의식이 있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사장 의복이 다르니까 아,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날 도와주겠구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마 막 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소리를 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야, 이제 나는 여기서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겠습니까? 또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복장을 보면은 제사장인지 레위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강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출하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은 율법사의 답변을 듣고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사의 답변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 입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입에 올리기가 너무 거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는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은 안 할 수는 없고 자기를 지금 드러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틀린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율법사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율법사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냐?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가서 앉아있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개같이 취급합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유대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되어 준 거예요. 진짜 이웃이 되어 준 겁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하지 못하고 차별 대우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은 행동 결핍증을 앓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는 처방전, 두 번째 질문의 최종적인 처방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명령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고 율법사는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고 예루살렘은 뭐고 여리고는 뭐고 내려갔다는 거 뭐고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출해 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실천하는 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율법사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지, 누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무심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자가 격리된 사람도
강도 많은 사람입니다.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강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느 날 갑자기 강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라. 가서 하니까 또 우리가 무슨 뭐 병원을 찾아가고 집안을 찾아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구 코로나가 아니라 우한 코로나입니다. 어느 종편 방송에서 대구 코로나 서울 상륙하다 이렇게 방송했다는데, 이렇게 정말 무책임한 이런 말, 또 이런 경솔한 말은 이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또 다른 강도입니다.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피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도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험에 처져 있고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탓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도 있을 수 있고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피해자고 그들도 부지중에 공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으로라도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고백하고 암송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행동이 부족해서 또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듣고 또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 처방전, 행동 결핍증에 대한 처방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받고 누가 내 이웃인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엄습한 이 고난과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억눌린 것들, 아픈 것들, 모든 이 억압당하는 것들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생명, 가정, 자녀들, 우리 모든 생업, 나라, 교회, 우리 모든 직장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